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유명한 축복장이며 저주장인 신명기 28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저주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명품 가격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품 가격들을 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은 에르메스에서 450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는 가방이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치장을 했다지만은 무려 450만 달러면 60억입니다. 정식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는요, 2011년에 선정된 모우아드 1001 나이트 다이아몬드 지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80만 달러에 낙찰되었더라고요. 42억입니다. 그 밑에 에르메스 가방이 18억 정도 되는 가방이 또 있고요. 루이비통 가방 중에서는 13억 정도 하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이런 금액들이 가방 가격이라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품 새벽 오픈런이 뉴스에 보도되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명품 소비에는 두 가지 심리적 효과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블론 효과라고 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격이 비쌀수록 더 사려고 하는 소비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배블론이라는 사람이 말해서 배블론 효과가 되었는데요. 1899년 저서 유한계급론을 썼는데 이 유한계급이 무슨 말이냐면 노동을 전혀 하지 않지,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사회의 극상위층의 지위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사람이 바로 이 유한계급이라고 하는데 그 유한계급론을 썼어요. 거기에서 배블론이라는 사람이 유한계급은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부자들은요,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자라는 걸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주장이었다고 해요. 그의 주장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배블론의 이 과시적 소비 개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일반적 소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루이비통 같은 초고급가 명품은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가격을 낮추면은 오히려 안 팔린다고 하지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누구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부자들에게는 심리적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황이고 이렇게 힘든 때에도 명품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거라고 합니다. 명품 소비의 두 번째 심리는 디드로 효과이라고 해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되었는데요. 디드로가 친구에게 멋진 서재용 가운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재에 딱 걸어두었는데 디드로가 서재를 바라보고 자기가 선물 받은 가운을 보니까 서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재에 있는 모든 가구를 가운에 어울리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 디드로 효과입니다. 하나의 소비가 다른 소비로 연결되어지는 파급 효과를 말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샀거나 산 제품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비자는 다른 것도 그것과 어울리는 통일성을 부여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머리핀을 비싸고 이쁜 걸 사니까 그것과 어울리게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서 미장원을 가고,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핀과 머리를 어울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과 어울리는 옷을 사게 되고, 옷을 사고 보니까 가방을 사게 되고, 신발까지 사게 되는 경우. 여러분, 이게 디드로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명품 소비를 촉진시키는 심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음 안에는 여러분 단 하나의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에게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사회의 초상류층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소비를 흉내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와 같은 수준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시선적 만족을 누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를 사도 굉장히 비싼 차를 너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치장인 거죠.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성향이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나타나니까 명품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짝퉁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제작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물건을 만든 본사에서도 짝퉁을 구별하기가 힘들 만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회사에서 무상 AS를 받고 왔다는 일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가방이나 옷이나 자동차나 액세서리로 나의 가치를 높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저렴한 인간관 아닙니까? 값싸죠. 사람 자체, 여러분,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탄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전에 제가 시계를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계에 관심이 있어서 가격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파텍 필립, 바세론 콘스탄틴, 롤렉스, 오메가, 세계 최고의 시계들로 여기는 그런 시계입니다. 싼 것이 1200만 원 정도고요. 비싼 것은 수억 대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허무한 것은요, 그것과 똑같은 이미테이션 제품, 똑같이 만든 가짜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여러분 50만 원에서 60만 원대라는 겁니다. 50만에서 60만 원. 우습게도요, 그 이미테이션 제품에 붙은 설명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품과 1:1의 부품 호환이 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천만 원 하는 시계와 50만에서 60만 원 하는 가짜가 부품이 1:1로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하는 제품의 원가는 몇십만 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품 호환이 되니까. 루이비통 가방이 도대체 몇백, 몇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야말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베블론 효과에 의한 메이커 이름값이죠. 아무리 비싼 가방이나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원가는 수십만 원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어디에 놓여져 있나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특별히 유별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들고 다니는 가방, 차고 다니는 시계, 타고 있는 차, 입고 있는 옷,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게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시선을 잠깐 즐기는 것, 그게 그렇게 큰 만족일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얼마나 좀 싼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존경했던 오카노 목사님은 말년에 강남 사랑의 교회에 겨울 되면은 이제 모피코트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사님들께서 입고 계시는 모피코트면은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교회에 그런 옷 입고 이제 마시라고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그때 제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영감탱이가 미쳤다고 막 난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역시 한국교회의 어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 가치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을 제가 인간의 본연의 마음일 수 있겠지만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가치를 보이는 이 세상의 물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젠가 다 태우실 겁니다. 이건 보이는 소유의 가치가 이 세상이라는 한정된 곳에서의 짧은 한정된 가치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세상을 잠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거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세상에 한정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즉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10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길거리 가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10,000원씩 나눠주십니까? 100억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10,000원씩 나눠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시느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기억해 본다면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세 가지입니다.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둘째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신분을 가리켜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다는 사명, 미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라고 배우셨죠 그때? 생각 안 나죠. 그래서 목사가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아주 소중한 소유물, 값진 소유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 세굴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배로운 백성, 시편 135편 4절, 또 말라기 3장 17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모두 다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굴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7장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세굴라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굴라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시는가를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께서 특별 소유 세굴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와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왕자이며 공주라면 왕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누리는 영예와 지위가 엄청납니다. 그 사람이 왕에 어울리는 교육을 받고 그것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짐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한 지위를 누릴 때에는 그 지위에 합당한 만큼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믿음과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은혜는 나에게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중복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러면서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세굴라로 내가 선택받고 그 세굴라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빛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 대우와 특별 은혜는 궁극적인 목표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구원이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나는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세굴라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늘 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늘 죄와 싸워라. 죄를 회개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육인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 늘 깨어 기도하기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배와 감사를 빼놓지 않으시기를 여러분께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종이 곧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의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로 아끼시며 부어주시는 복은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주의 깊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우리의 메이커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루이비통이나 BMW가 아니라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 바로 너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있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엔 루이비통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가치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길 포장 재료가 황금인 나라입니다. 황금길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은혜, 그것에 정말 붙잡힐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에 붙잡힐 때 바로 우리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듯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그런 날이 갈수록 깊어가는 사랑의 관계 속에 행복해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약속하셨었죠.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주여,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감동해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